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제가 맡은 내용은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4명의 족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굉장히 모이신 분들의 액면을 보면 죄송합니다. 꽤 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 4족장 정도야 지금까지 최소한 아브라함만 해도 한 골백번은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 4명의 그 스토리는 잘 알지라도 그 행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라든가 아니면 이 사이사이에 가지고 있는 특별한 관계는 솔직히 잘 알면서도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수요 기도에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저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을 한 주에 한 장씩 한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38장이 될 텐데, 그러면 제가 한 달에 2번 정도 할 때 1년하고도 약간 좀 더 되겠지만 우리가 하는 데까지 4명의 족장들을 한번 차례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처음 시작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 장면은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간의 어떤 죄의 심각성과 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한 저주와 심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갖지 못하는 어떤 인간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어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투쟁이 난무하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예배하는 자로서 성별되게 특별히 구별하여서 살아가는 어느 한 혈통을 만드는 이야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세상 나라의 많은 가운데 이 특별한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시고 이들에게 축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굉장히 높이어서 그들의 영광스럽게 만든 다음에 그 민족으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바로 이 한 민족을 통하여, 한 나라를 통하여 축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우리가 특별히 봐야 할 내용입니다. 한 가지 우리 의문을 풀면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누구를 불렀다 그랬죠? 아브라함이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 27절 본문은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시작하면서 좀 아브라함을 부각시켜야 하는데 아브라함보다는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면서 시작했습니까? 데라였죠. 우리는 특별히 아브라함을 구별하여서 아브라함을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만들었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데 왜 데라가 중심일까? 그리고 데라를 한번 보시면 그가 또 중심이 되어서 그가 가족들을 이끌고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데라가 아들과 손자를 모두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데라가 11장 32절에 하란에서 죽은 다음에서야 이제 12장 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이 이야기의 시작을 데라부터 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맞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중심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7절에서 조금만 넘겨보시면 되니까 한번 찾아보실까요? 15장 7절에서 그 아브라함 12장 1절에서 처음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랬죠. 분명히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른 거는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확실히 이야기해 줍니다. 이 증거는 이 15장 7절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 9장 7절에도 나타납니다. 띄워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좀 찾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다 미리 해놨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여기도 아브라함 택하시고 돼 있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분명히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 스데반도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 증거들을 봤을 때 분명히 이 여행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계시를 주셨고, 특별한 어떤 부분을 보여주셨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데라를 설득해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라는 무엇 때문에 또 설득을 당했을까요? 이 함께 여행을 떠났을까요? 우리 먼저 데라가 어떤 인물인지를 좀 볼 필요도 있습니다. 데라를 소개할 때 이 말씀은 특별히 그냥 데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1장 27절에 바로 위에, 더 위에 올라가시면 10절에서는 누구의 족보로부터 시작합니까? 셈의 족보입니다. 셈은 누구의 아들이었죠? 노아의 아들입니다. 노아의 수치를 가려준 아들이었죠.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데라는 그래서 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데라를 소개할 때 특별히 셈으로부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바로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특별한 여인의 후손, 즉 그리스도가 이 셈의 후손으로부터 나타날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냥 부른 것이 아니고 이 데라, 그 다음에 이 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선택했던 자들에게는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데라는 이 약속된 여인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고자 했던 것인데요, 여호수아 24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뭘 섬겼다고 합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특별히 이 데라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3절에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하니까 바로 데라는 우상 숭배자로서 특별히 택한 것이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인물이 아브라함을 따라 떠났을까? 바로 데라의 형편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데라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 두 가지의 단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데라에게는 아주 큰 근심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첫 번째는 아들의 죽음이었어요. 28절에 보시면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아들입니다.
하란의 아들이 롯이죠. 근데 그의 자녀가 다른 아들인 라홀과 결혼할 정도로 장성해 있다면 이 분명히 먼저 죽은 이 하란은 분명히 첫 아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지금 죽어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아픔, 자식이 먼저 떠나는 이 아픔,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경험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감정이입이 잘 되질 않지만 그 아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는 있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떠났던 것을 보면 하란의 아들이 롯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뒤로 보면 아브라함은 막내로 보이는데 이 30전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첫 아들도 빨리 죽었고 막내 아들도 뭐가 없어요? 아내가 없어요. 아내가 자식을 못 낳는 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때는 자식은 대를 이어야 되고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모든 일들이 다 자식을 통해서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히 아들은 중요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데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이 슬픔 속에서 굉장히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졌을지라도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자신은 우상을 섬기는 자일지라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큰아들의 죽음의 불행과 며느리 사라의 불임의 근심거리는 바로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늘 겪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무능력, 그 다음에 삶의 어떤 허무함들에 대해서 이 데라는 아주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이방신을 섬겼지만 여전히 누구의 후예로 처음에 보여준다 그랬죠? 셈의 후예라 했잖아요. 셈을 통하여 셈의 자식들에게 주어진 것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죄가 간영했을 때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셈의 아버지인 노아를 통하여 이 세상이 멸망당했던 내용을 잘 들었던 셈의 자녀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 인생에 이 무상함,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근심거리가 있어서 그 하나님 아들 말을 듣고 떠났다 할지라도 데라는 어디서 머무른 것을 보입니까? 32절에 보였었잖아요.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결국 여기서도 하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결심은 도중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이 실패의 자리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전반에 흐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느 것도 끝까지 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데라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믿을 것이 없다라고 많은 손을 내밀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겠다라고 우리는 많이 고백하곤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거룩한 삶의 추구가 빠진다면요, 고난은 절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돌아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대한 내어놓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인도함은 그저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그냥 붙잡음 정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거룩함을 쫓아서 일평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연단을 받은 자로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가득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이제 선택하신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가 어떤 때입니까? 우리 족보 이야기만 쭉 빼버리면 그 전에 바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네, 침묵이 좋습니다. 족보 이야기만 쭉 빼버리면 데라 족보 쭉 빼버리시고 셈의 족보 쭉 빼버리시면 바로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네, 바로 하나님께서 11장 9절에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후에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함께 모여서 탑을 높이 쌓아서 누구의 이름을 내자 그랬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좀 어디 이야기하고 이렇게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좀 비슷하게 자신들이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올라가서 결국 누구의 이름을 내자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장면이 분명히 하와를 연상케 했습니다. 하와의 범죄 때 이 사탄이 하와에게 유혹했던 그 장면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뭐와 같이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름을 내어서 뭐와 같이 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땅 아래의 인생임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그 아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어서 우리가 하늘을 높이 하나님 지위와 똑같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타락은 결국 얼마나 타락의 깊이가 깊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얼마나 가득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서 한탄하셔서 홍수를 보내시어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은혜 입은 자로서 노아와 8식구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인간의 원래의 죄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이 바벨탑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을 열심히 쌓았던 이 시날 평지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은, 그 다음에 특별히 이들이 깎지 않는 돌이 아니고 특별히 뭘로 했죠? 돌을 대신하여 뭘로 대신하여? 벽돌을, 그러니까 뭔가 가공을 해서 쌓은 이들의 특징은 바로 그 전에 보면 함의 자식으로 보입니다. 결국 함의 자식은 하나님께서 셋 계열과 다른 바로 부패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특별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이렇게 죄악과 부패함이 인류 전체의 가득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죠. 그들은 처음에 왜 탑을 쌓아서 계속 올라가려고 했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은 뭘 위해서였죠? 4절에 보시면, 11장 4절에 보면 성과 탑을 건설한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사실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0절까지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에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지로다. 아멘. 이렇게 인간의 타락의 극명함, 타락의 깊이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인류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모든 인류는 여전히 부패하였고 타락하여 인생의 길은 계속 그 나락으로 걸어가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만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바벨탑 쌓는 것을 중단시키고 온 인류의 언어를 혼잡케 하신 다음에 그들을 흩으신 다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흩으심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면요, 인간의 타락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한번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보내시면서 그 타락의 결과 인간의 부패함을 어떻게 심판하셨냐면 6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 쓸어버리다, 그 다음에 멸하리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죠. 다 진멸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이 타락의 결과가 계속 여전히 타락해도 이들에게는 이 멸해버리다 아니면 쓸어버리다 표현 쓰지 않고 어떻게 쓰셨습니까? 흩어버리다 라고 쓰였던 것입니다. 흩으심은 결국 무엇을 전제로 한 말입니까? 흩으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온 족속과 온 열방을 향해서 민족들이 다 흩어졌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이 되면 다시 이 민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모으시겠다라는 어떤 은혜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장 3절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과 그 족속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또한 그 약속의 성취는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듣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께서 처음 오순절날 강림하셨을 때 그때 있었던 큰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각처에 있었던 다른 지방의 언어들을 다 들을 수 있는 현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또한 그 각 방언의 언어로 듣고 그들이 또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놀라운 역사가 이 하나님의 축복에 이 아브라함의 부르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 12장 1절에서 3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죠. 먼저 떠나라 합니다. 바벨탑에서 인간은 왜 함께 모였습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는데 바벨탑에서는 뭐 했다고요? 그들이 함께 모였다고 했잖아요. 11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흩어짐을 강조하다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흩어짐을 그들은 면하고자 모였습니다. 그런데 11장 8절에 보면 그들은 결국 흩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12장 1절에 아브라함은 떠나라 그랬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모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바벨탑과 아브라함 사건은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벨탑에서 그들이 함께 모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1장 4절에 보면 우리 처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그들은 탑과 성을 쌓아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내려고 그랬던 거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까? 2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누가 창대케 합니까? 자기 스스로 이름을 높아집니까? 성과 탑을 쌓아서 높아지려고 했던 그들의 사람들과의 모습처럼 아브라함도 자신이 일을 잘하면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도성,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움직이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4절에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떠났다라고 오늘 본문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멋지시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옮긴다는 것이 과연 그렇게 쉬운 일일까? 데라가 중간인 이 하란에 머문 것도 집을 옮기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5절에 보십시오. 보면 하란에서 그는 굉장히 뭘 많이 모았다고 그래요? 재산을 모았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의 원래 거주지인 이 하란, 이 갈대아 우리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은 그 당시에 각종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부천이긴 하지만 우리가 서울에 어디 강남에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저기 어디로 말할까요? 보성 어디 꼴짜기로 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것, 여기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 다 포기하고 선뜻 그쪽에 가면 집도 있는지, 근데 나중에 보겠지만 아브라함은 다 어디서 살았다고 합니까? 미리 먼저 보면 장막 생활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아니라 장막은 텐트입니다. 텐트. 그러니까 이동식 집이죠. 이런 데서 살아야 되는 삶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쉽게 옮길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자녀 교육도 생각해 봐야겠죠. 거기는 교통도 안 좋죠. 시장은 어떻게 갑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목욕탕도 없을 겁니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따라 나섭니다. 또한 데라가 아브라함의 조언을 따라 옮겼지만 결국 11장 32절 하란에서 머문 것을 보아도 고향을 떠나 사는 것도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야곱의 아내를 얻을 때 여기 참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요. 야곱의 그 아내를 얻을 때 이 야곱의 아내가 누구의 딸입니까? 라반의 딸이죠. 이 라반의 그 결국은 할아버지가 누구죠? 여기서 나오는 라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라헬과 라홀을 얻을 때에 이 라반이 지금 계속 어디에 살고 있냐고 보이면 이 하란에 살았다고 하는데, 이 하란에 살고 있는 이 라헬이 그 아버지를 속이고 나올 때에 그 안장에다가 뭘 숨겼다 했죠? 드라빔. 그러니까 하란은 결국은 문명이 발달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우상 숭배의 근원지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의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헌신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영광과 세상이 줄 수 있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길이라는 것도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좀 힌트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한번 봅시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의 낳을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너희를 떠낸 반석, 난 너희를 파낸 그냥 단순한 구덩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원래 삶의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원래 세상의 방식에 있어서의 우리의 자리는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자리는 굉장히 우묵하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떠남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분리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 반석을 잡아서 옮긴다고요? 우리는 아무리 옮기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구덩이가 우묵하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잡아 옮기면 옮겨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불렀다고 합니까? 여기서는 이사야 말씀에서는 영광의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방 땅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을 섬기는 이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하나님의 이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을 받자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뭐가 잘나거나 그가 능력이 있거나 그에게 힘이 있어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섭리로 잡아 끌면 누구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현실에 집착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 세상이 움직이는 이 모든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늘 고정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성에 맞지 않는 것,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 어떤 일들을 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멍청이의 짓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 이 말씀은 그게 전부가 아님을 보여준 겁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열린 귀를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여러분의 열심입니까? 여러분의 자랑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아니면 남에게 뭔가 더 돋보이기 위하여 교회 다니십니까? 그렇다면 교회 다니시면 안 되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 무엇을 했냐는 것이죠. 바로 말씀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의 순종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또한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바로 그 요구에 응답하여서 순종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명령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살리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자기의 뜻,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기 사랑, 자기 만족의 삶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애석하게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에게 주어진 축복만을 사실은 너무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다가오기만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계속 보십시오. 말씀대로 떠난 5절에 약속의 땅에 가지만 6절에 보십시오. 약속의 땅이었는데 가지만 그 가나안 땅은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하지 못하고 8절에 어디로 옮깁니까? 베델산 동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다시 그는 또 어디로 옮깁니까? 9절 남방으로까지 계속 옮겨 다니게 되는 다양한 이런 처지가 됩니다. 그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또 생활도 텐트 생활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은커녕 안정적인 생활을 버리고 유리방황하는 삶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계속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 세월이 장장 앞으로 보게 됐지만 5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세상과의 분리된 삶이라는 것은, 세상과의 철저히 분리된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많은 수고와 많은 어려움을 우리 삶의 곳곳에 다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세상에 고정하지 않고 하늘에만 고정할 수 있도록, 눈의 정욕에 따라서 살지 않고 광명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늘이 주시는 영원한 참된 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맛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인 가정, 자기 부인의 가정을 밝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이 그리 힘들고 외로운 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길은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길을 옮기면서 그는 계속 길만 옮겼다, 텐트 생활만 했다 하지 않고 신기하게 길을 옮길 때마다 뭘 했습니까? 바로 단을 쌓아서 예배했습니다. 7절에 세겜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확인하면서 용기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가 예배에 대한 행위, 결국 감사의 행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때에 따라서 옮길 때마다 뭘 주셨다는 겁니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셨고, 그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반응이 뭘로 나온 겁니까? 예배로 나왔던 것입니다. 기뻐함의 예배를 그는 계속 드렸던 것이죠. 이 원리는 그냥 나타났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4장으로 넘어가시면 경건한 셋의 아들인 에노스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5장 22절에 보시면 에녹의 삶도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서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6장 9절에 노아의 삶도 계속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나와서 그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예배하는 행위였습니다. 앞으로 또 보게 될 이삭 26장 24절에서도 결국 똑같이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그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35장 1절에 보십시오. 그도 동일하게 또 동일한 장소,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열왕들도 그랬죠.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언약에 주어진 이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약속에 축복된 예배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감사의 이 교통이 있는 이 예배의 삶,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약속을 베푸시며 이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예배로 나타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가 주일 한 번 그저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매주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한 하나님을 부르며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비록 텐트와 같은 장막의 삶처럼 약속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의 삶의 연속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그 자체가 바로 감사 하나로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배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함께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그를 창대케 하며 그에게 복을 주는 자가 모두가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은 바로 여러분 삶의 현장 그 곳곳곳에 바로 눈으로 목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아마
아브라함을 절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왜 저 가라는 거지? 저 데라라는 저 양반은 하나님이 저주했는가 봐. 그러니 아들도 있고 사라가 임신을 못하니까 떠났는가 보지. 그리고 얼마나 잘 사는가 보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축복과 약속이 동일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은 감각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라는 이 원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맛보는 참된 이 천국의 맛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삶도 사실은 그들의 삶과 똑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똑같은 땅에 버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분명히 구별된,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잘 깨닫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들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심은 확실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단한 삶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오니 우리의 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과 분리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